세 번째, 편호인 책을 받아 먹었는가? 이만희 씨가 받아 먹은 책은 편호인 책인가 아니면 봉한 책인가? 왜 그러냐면 자꾸 점점 계시가 확실해진다. 말을 자꾸 바꾸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계시가 확실해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 받아 먹어서 다시 수정하는 거지 이게 계시가 확실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편호인 책을 받아 먹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왜? 말씀이 바뀌는 것은 편호인 책을 받아 먹은 것은 아니다. 그럼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봉한 책을 받아 먹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편호인 책을 받아 먹은 구원자가 맞느냐? 이제 이게 보면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는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강의에서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했냐면 온 인류가 꼭 만나야 할 새 요한. 성경에 온 인류가 사도 요한을 만나야 된다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는 신천지로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뱃속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언자다.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의 사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보내는 천사예요. 이만희 씨가 천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인 두 증인을 뭘로 바뀌었어요? 증인으로 바뀌었으면 이것은 또 계시록에 가감하여서 천국에 못 간다. 왜 두 증인을 증인으로 사기쳤느냐? 이제 홍종일 씨가 죽었으니까 왜 두 증인의 홍종일 씨 대타는 없느냐? 이것도 실상이 모순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인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까지, 종들의 인치는 존재를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천사냐? 또 우리라고 했는데 왜 이만희 혼자만 인이냐? 이게 논리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12가지 복을 받은 이긴 자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라면 편지 수신자 교회에서 예수님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이라면 patmos섬에만 있는 거예요. 편지 보내기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편지 수신자인 소아시아 7개, 더 나아가서 7교회에 이기는 자라면 이 사도 요한이 될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은, 새 요한과 이긴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네, 이기는 자는 편지 수신자 교회에서 나오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이 이기는 자와 새 요한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게 또 모순이죠. 자, 그러면 이만희 씨가 어떤 책을 받아 먹었는가? 계시 전달 과정에서 이제 보면 책을 어떻게 받아? 인을 떼고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겠죠. 그러면 인을 계시록 5장에 봉한 것이 언제 봉한됐냐? 80년 9월에 봉함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인이 떼어지고 펼쳐져야 되니까 적어도 9월 이후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9월 이전에 받아 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봉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는 언제 받아 먹었냐? 책 받은 때를 80년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80년 봄. 그러면 80년 봄이면 인뗀 후입니까? 인떼기 전입니까? 인떼기 전이에요. 인떼기 전이니까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입술로는 계시록 10장에 편호인 책을 받아 먹었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봉한 책을 받아 먹었다. 봉한 책. 왜? 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가 받은 책은 봉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신천지 말대로 여러분은 신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가
받아먹은 책이 계시가 된 후에 받아먹은 책입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열린 것을 받아먹은 것입니까? 자, 열린 책을 받아먹었죠? 열린 책을 받아먹었다면 변개가 있을 수 없다. 점점 확실해진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열린 책을 받아먹은 것이다. 이 말은 또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이 맞지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 주장 그대로 하면 인떼기 전에 받아먹었다. 그 말은 이만희는 봉안책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봉안책을. 그래서 또 부분적으로 계신 책을 받아먹었다면 사도 요한도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이만희 씨는 책 받아먹어서 구원자라 했는데 진목사를 고소하면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고 이만희를 재림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며 이는 초등, 중등, 고등 막론하고 피고 진용식 말만 따라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 교역자들까지라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주장한 것이며 겉으로는 안 가르친 척, 속으로는 가르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자칭 재림주가 맞죠?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보혜사가 있으면 육의 보혜사가 있죠. 이게 그냐면 영의 보혜사가 들어쓰는 사람을 육의 보혜사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주가 들어쓰는 이만희는 뭐예요? 재림주죠. 재림주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논리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쓰는 사람은 뭐예요? 육의 보혜사. 그 다음에 인치는 천사가 인을 치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린 양, 예수님 재림주하고 똑같은 논리. 어린 양이 들어쓰는 사람도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구원자, 시대별 구원자에서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 그 다음에 이만희, 이 시대의 구원자다. 또 이만희를 만나야만이 새 요한을 만나야만이 구원천국 영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가르친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시인했다.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재판관 이렇게 고소할 때, 검찰에 고소할 때 이렇게 시인했다. 이만희는 재림주도 아니며 보혜사도 아니며 인치는 자도 아니며 어린 양도 아니며 이 시대의 구원자도 아니라고 시인했다. 그런데 구원자로 믿으면 되겠냐? 그 다음에 이만희 씨는 천국기밀 계시에 요한만이 성경을 통달하여서 입에서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오직 책 받은 요한만이 성경을 통달하여서 그 입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만희 씨가 통달했는가요? 봐보세요. 영에게 보면 81년 2월 2일 출감 후에 국종제일교회에 탕명한 목사가 있는 국종제일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다닌 이유가 이게 좀 안 다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당신이 국종교회를 운영할 당시 81년 성경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 성경이라 하여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았는데 만약 두 감람나무가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면 당신은 거짓 목자가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탕명한 목사가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슨 목자로 하였다? 참 목자로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말하냐면 왜 멸망자한테 가서 참 목자라고 시인했느냐?
멸망자한테 창목자라고 시인했느냐? 멸망자의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멸망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냥 염탐하러 갔다. 그러면 이게 염탐하러 간 내용입니까? 자기가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이라 하기 전까지는 참목자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참고가 될까 하여 밝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다닌 교회는 역곡에 있는 고 탕명환 씨의 국정교회였다. 바로 알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교회로 말하니까 나는 국정제일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나를 이단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다닌 교회가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로 너희들이 이단이라 할 만한 교회를 내가 다닌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다닌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제일교회를 이만희 씨도 이단이 아닌 그 교회를 다녔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을 마지막에 다닌 교회가 아니라 국정제일교회를 다녔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제일교회 탕명한 목사가 길예비 세자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만희 씨가 책 받은 편호인 책을 받아 먹었느냐. 이만희 씨는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인이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은 책은 봉안책이다. 그리고 국정제일교회 탕명한 목사를 참목자로 인정했다. 신천지에서 멸망자를 못 알아본 구원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인이 떨어진 후에 책을 받아 먹었는가. 언제 일곱인으로 봉해졌는가?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언제 떨어졌는가? 그러잖아요. 봉해졌느냐? 80년 9월에 봉해졌다. 그러면 일곱인은 언제 떨어지냐? 그 이후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림 때 떨어졌어요. 초림 때. 자, 일곱인으로 봉한 책 이렇게 나옵니다. 80년 9월 14일 일곱인으로 봉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재열 씨가 66년 3월 14일 날 책을 펼쳐가지고 80년 9월 14일에 봉해졌다는 거예요. 왜 봉해졌냐?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가 일곱 갈래로 흩어졌기 때문에 책이 봉해졌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자에서. 그래서 80년 9월 14일 날 창립 14년 말에 재직이 총사퇴하고 언약의 간판이 제거되는 동시에 책이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직 총사퇴라는 것은 목사 바뀐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만희 사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80년 9월 14일 날 책이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는 책을 언제 받아 먹어야 되냐? 언제 받아 먹어야 되냐? 적어도 봉한책이 인이 떨어진 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계시록에 인이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8장과 6장에서 8장에 인이 떨어졌죠?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진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장을 다시 요약한다면 힘선 천사라고 했으니 이 천사가 나타난 때는 9장의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후의 일이요. 자, 10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후의 일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은 뭐냐? 자, 봐보세요.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은 연월일시가 나옵니다. 연월일시. 그러면 연월일시. 자, 책을, 그리고 연월일시는 42달, 멸망의 42달 기간 안에요. 기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연월일시 81년 9월 20일 14시가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80년 9월 14일 봉안책 이후에 81년 9월 20일 이후에 뭘 받아 먹어야 된다?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81년 9월 20일 이후에. 그런데 80년 3월, 77년 가을, 80년 9월 이렇게 책을 받아 먹었다면 이거는 무슨 책이냐? 인 떨어지기 전에 여섯째 번째 나팔 이전에 받아 먹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섯 번째 나팔 후에 받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갖다가 성경은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얘기한데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실상에 맞춰보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신천지 일후라는 논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후라는 것은 사건의 선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계시록 진상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6장의 사건 후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는 7인이 떨어진 후에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은 5장에서 본 바 어린 양이 6장에서 8장에서 7인을 떼고 펼친 책이요. 자, 그러면 이 책은 5장에서 본 바 어린 양이 6장에서 8장까지 7인을 떼고 펼친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6장에서. 그러면 5장은 80년 9월 14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는 그 후에 떼어져야 된다. 6장에서 8장은 뭐예요? 42달 기간 안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84년 3월 14일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왜? 6장에서 8장은 뭐예요? 멸망의 기간이죠. 멸망의 기간이니까 84년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비밀 계시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장의 성사순일은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 여섯째 나팔은 81년 9월 20일 이후에 10장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장은 사도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로부터 마지막 7째 나팔의 구원에 있게 된다는 약속과 예수님이 펼쳐주신 책을 받아 먹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라는 것을 보고 들은 증거의 말씀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장막성전의 일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하늘의 환상을 보고 들은 거예요. 환상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들었는데 이만희는 장막성전을 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도 10장은 무슨 일 전후인가 볼게요. 본장과 다른 천사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기간 중에 요한에게 나타났다. 천사는 요한에게 책을 받아먹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르치리라고 하였다.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것이 여섯째 나팔을 부는 기간 중에 그러면 적어도 80년 9월 20일, 81년 9월 20일 이후에 여섯째 나팔 부는 기간은 뭐냐면 81년 9월 20일 14시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섯째 나팔 이후에요. 기간 중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섯째 나팔까지는 뭐예요? 그 이전이겠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왜 그냥 80년 9월, 80년 3월, 그다음에 79년 가을 이렇게 책을 받아 먹었다고 하니 적어도 성경대로 받아 먹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7인의 봉안책은 7인이 떨어져 책이 펼쳐지고 그때 받아 먹어야 사도 요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7인으로 봉안책 6장과 8장의 책이 펼쳐졌다고 그랬는데 이 펼친 자격은 누구냐? 언제 인을 뗐냐? 계시록 5장에 보면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7인과 그 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러면 언제 이겼어요? 초림 예수님 때 십자가 부활로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미 뗐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예수님이 초림 때 이겼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초림 때 인을 뗐는데 초림 때 인은 계시록 7번으로 봉안책에 초림 때 인 뗐는데 다시 80년 9월에 봉해졌고 또 그 전에 80년 3월에 받아 먹었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 논리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6장 8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반시는 본래는 이제 80년 3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반시를 이제 30분이라고 했다가 이제 환상계시 실상계시 하다가 지금은 뭐 6개월 30분 이제 같이 공용하고 있는 어떤 계절이고 지금 시간이고 뭐 별로 이제 중요시 생각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분 후, 일곱째 인을 떼시고 난 후, 이렇게, 일곱째 인을 뗀 후에 이제 받아 먹어야 되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때는 언제예요? 책이 봉해진 거 80년 9월이죠? 근데,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 분 후라면, 여섯째 나팔에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연월일시는 81년 9월 20일이다. 그래서 81년 9월 20일 이후에 받아 먹거나 그 다음에 인이 떨어지고 받아 먹어야 되니까 인이 언제 떨어져요? 6장과 8장. 이 봉안책 다음에 적어도 80년 9월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된다. 그 후에 인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80년 9월 이후에 그 다음에 81년 9월 20일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봉안책 80년 9월 봉안책이 펼쳐지기 전에 3월 달에 받아 먹었다. 그 말은 무슨 책을 받아 먹었다? 이만희가 받아 먹은 책은 봉안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81년 9월 20일 나팔 불고 이후에 10장 책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3월에 받아 먹을 수 있는가? 이 논리에 안 맞았다. 두 번째, 여섯째 나팔 기간 중 책을 먹었다면 80년 3월 14일이 될 수 있는가? 여섯째 나팔은 뭐예요? 81년 9월 20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받아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80년 3월이 될 수 있느냐? 3월 14일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80년 3월에 책 받아 먹고 80년 9월에 봉해졌다면 총회장은 배도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네 번째,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80년 3월 14일 책 받아 먹었다고 책에 기록했는가? 이게 기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동희가 3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뭐 할 수가 없다 하는데 기억이 없으면 천사 받았다는 천사 받은 것도 아니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안책은 초림 때 초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초림 때 펼쳐진 것을 왜 재림 때 받아 먹었다고 주장하냐. 이거는 사도 요한을 사칭하여 구원자로 주장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 받은 날짜가 왜 계속 바뀌는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왜 80년 3월에 받아 먹었다, 9월에 받아 먹었다, 79년 가을에 받아 먹었다, 80년 봄에 받아 먹었다 이렇게 바뀌냐. 그리고 이 바뀐 이유가 외부에서 지적하면 바뀌는 책이 과연 천사의 계시가 맞냐. 뭐 자기는 귀신 받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계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인들 잘 들어보세요. 강사님들. 예언을 읽을 때나 실상을 확인할 때는 육화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천지창조에 분명히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는 이만희 씨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는 80년 봄에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첩과 지팡이를 받아 먹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는 79년 장막에 편지했고 가을 무렵에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는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79년에 편지에 80년 초에 책을 받아 먹고 79년에 편지 받고 책 받아 먹고 또 가을에 받아 먹고
다시 80년 초에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변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사의 계시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펼친 책을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봉한 책을 받아 먹은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만희 씨가 실상이 계속 바뀌는 것은 예부의 그 지적에 의해서 바뀐 것이다. 완전해설은 80년 보험 성령체에서 완수하고 책과 지팡이, 김영록 식상은 80년 9월에 책 받아먹고,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는 79년 가을에 받아먹고, 천직 창조에서는 80년 초에 책을 받아먹고, 천사에게 계시로 받은 책이 왜 계속 바뀌었는가? 예부의 모순의 지적으로 바뀌는 것은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 이만희 씨가 받아먹은 실상은 조작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읽어보면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말하는 그 일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게 말하고 있어요. 이만희 씨는 그냥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대언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미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미리 예언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예언대로 뒤따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뒤따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대언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미 자기 주장에서 천사가 실상을 알려줬다. 이 말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는 미래의 일을 여기처럼 주의 이름으로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조작하는 사람이다. 과거사 조작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한 걸 받아먹었다. 개혁한 걸 받아먹고 누구를 개신교 목사를 거짓 목자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차선녀 무당집에서 왜 신을 받아먹었다 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왜 구원자라고 부인하느냐. 그 다음에 표노인 책을 받아먹었는데 왜 바뀌었냐. 80년 9월에 봉해졌는데 왜 3월에 받아먹었냐. 그럼 봉한책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인이 떨어진 후에 받아먹어야 되는데 왜 떨어지기 전에 받아먹었냐. 초림 때 인이 떨어졌는데 왜 재림 때 받아먹었느냐. 그리고 책 받아먹은 날짜가 왜 계속 바꾸냐. 외부의 지적이 계속 바꿔진다면 이게 과연 구원자가 맞는가. 신천지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